예, 오늘은 교사 연합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교사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본래 오후 예배 때 하기로 했던 인물 중심으로 말씀 은혜 받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약속하면 꼭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교사의 유익이 뭘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특별히 교사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먼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사실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본문의 말씀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본문에서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 이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요. 또 다른 한 측면은 교사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과는 그렇게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강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 생각하지만 오늘은 교사 연합 헌신 예배니까 한 번쯤은 교사의 유익이 뭘까? 이 고민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잡았고 또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달란트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자라고 했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만일 다시 한 번도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자가 아닌 그런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묻는다면 저는 교사를 하고 싶다. 예전에도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아동부 이제 젊은 때였으니까 뭐 부장까지는 못 해봤지만 평교사로 이제 섬기고 그리고 또 총무나 서기로도 섬겨보고 그러면서 모든 계획을 해본 적도 있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도 이제 섬기고 또 총무나 서기 역할을 이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목회자로 여기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냐라고 제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여전히 저한테 주어진 재능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요. 뭐 찬양을 더 잘하면 찬양대를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생각을 듣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전히 교회 학교의 교사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교회 학교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교사를 하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나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그냥 고민 없이 그냥 교사니까 부서를 섬기고 아이를 만나고 있는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저는 과연 왜 교사를 했는지를 젊은 시절에 20대 또는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 오면서 했느냐 보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냥 모태신앙인으로 자라왔고 그리고 때가 되니 교사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해서 교회 학교를 했고 그 당시에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기준이고 또 모습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교회 학교를 섬겼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어른들 중에 진정한 교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갚는 길로 섬기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교사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교회 학교를 섬겨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보다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냥 순종했고 그냥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그렇게 지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고민한 것을 말씀으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먼저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이런 대화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반대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 워낙 많이 들어왔으니까, 적어도 오예배 오는 정도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 연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좀 이상하게 연결돼요.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갑자기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흐름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가? 근데 그 다음 줄 보니까 천하를 잃고 내가 천하를 가진다 해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에 따르는 유익은 목숨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따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드러나요. 누군가에게 배우게 되면 그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루고 싶어하는 세상이나 삶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전자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든 누군가를 통해 배우든 할 때는 내가 이것을 배움으로써 내한테 얼마나 유익할지를 생각하고 내가 클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배움의 길을 택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교육의 형태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성공을 위해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은 실패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면 성공한다, 배우면 잘 된다, 배우면 네가 출세한다라고 말하는데, 네가 출세하기 위해서 움직이면 바로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은 뭘 꿈을 꿨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12명 모두 다 자신이 꿈꾸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드러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갈 때 막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그때 칼을 꺼내는 경우와 심지어는 저주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피부로 와닿지 않을 텐데, 저는 제 스승님 있는 건 우리 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배울 때에 제자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내가 돈을 주고 많은 금액을 주고 배우러 간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돼야만 가는 겁니다. 미련하게 유익도 되지 않는데 가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학위를 얻어서 유익을 얻든지, 아니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되든지, 어떤 자신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를 이유를 대고 그 뭔가를 위해서 간 것이고, 실제 그것을 얻으면 그게 그 사람의 유익이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받다 보면, 지도는 전부 말입니다. 지도를 받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혼이 날 때도 있고 정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떠냐면, 바로 내가 네 아니면 배울 데가 없느냐 생각을 하고 떠납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나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내 인격을 존중하고 나한테 뭔가가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엎드리는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은 놀랍게도 이 삶의 형태가 모든 곳에서도 그런다는 사실이, 이 한 곳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도움이 되는 걸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자신이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일을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가보니까 안 맞아요. 구조가 안 맞습니다. 뭔가 안 맞아 들어가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내 목숨을 얻고자, 내가 살고자 그 길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자기들의 삶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고 형태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의 길에 방해가 되면 아무리 오늘 좋아도 떠나버립니다.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들의 살아가는 태도였기 때문에,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결국 그들은 로마도 못 이겨내고 주변도 못 이겨내고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가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견디지 못하면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견디지 못하면서 다른 일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작은 자존심 하나도 꺾지 못하면서, 이렇게 놓여진 상황도 극복 못하면서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이 놓여졌을 때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너는 결국 이기지를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내 목숨에 위태로움이 있으면 다 버립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항상 거기에는 실패와 연속적인 불안이 임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따르는 선생님의 말을 따라 보면 비록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비록 그 말이 참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나의 말과 나의 말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와 이런 영광으로 올 때에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따름이
결과와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보기에는 저렇게 되나? 영생 웃기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영생 살아? 이 길로 가면 로마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을 따라서 움직여보면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는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00세에 받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아들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거나 아들을 위하면 내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는 것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저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세계를 위해서 걸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 아들 이삭의 목숨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도 살리고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면 아마 그 인생은 복의 근원이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를 내어놓을 수 있었으니 하나님은 실제 이삭을 죽였다고 해도, 그게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죽였다고 해도 다시 살릴 줄을 믿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믿음이잖아. 따르는 자는 자기를 위해 따르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성도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생각대로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 교회는 우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를 내려놓고 따를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고 다 얻었어. 로마를 이겨가지고 한 자리 다 차지했어요. 높은 자리 다 썼어요. 그런데 그 목숨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다면 그 천하는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하느냐? 끝내 실패함으로 끝이 난다 이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향해서 한번 걸어보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를 때 오는 어려움도 이겨보시고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와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참아보시면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주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루어지기를, 아니 오늘 이루어지기를, 아니 매일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유익이에요. 교사의 유익은 뭔가? 이제 저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알게 된다. 가르치는 자가 더 확실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여전히 이 말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앞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한 번은 그 청년들이 다 결단을 했는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뒤에 서지 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뒤에 따라가지 마라. 과거에 우리나라가 시골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경제 성장 속도나 또는 앞서는 문화적 속도는 약 한 50년 정도 차이 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라가도 이 갭을 못 줄여요. 계속 그 시간의 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봤더니
그들이 한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선진 문화를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은 또 앞서가 버리고, 또 앞서간 걸 또 따라가면 또 이 사람들은 앞서가 버리고, 좁힐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 보니까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만일 그렇다면 내가 성경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면 이 세상의 그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앞설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모든 갭을 다 지워버리고 오히려 내가 선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저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 사람의 것을 배우지도 마라. 그보다 앞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언제나 앞서서 행동하고,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해보라고 했고, 그 결단을 통해서 시도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달라지는 것이 뭔지를 봤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인간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그걸 미리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전하면 그건 거짓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또 깨닫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나는 과연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 깊이 속에 들어가고 그때서 나는 이걸 할 수 있겠노라 결단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라 그러면 그것은 거짓 증언입니다. 할 수 없는 걸 요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보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적습니다. 외우느냐? 외우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도대체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끊임없는 고민을 하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기억되게 돼요. 이렇게 교사는 무엇을 하느냐? 교사들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있는데 제가 했다고 내보고 공격하나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공격할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성경에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반 교사는 자신이 하는 분야에 전문돼야 됩니다. 자기가 한 연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한 것을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그 분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수고 교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외울 수는 있고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수없이 외웠고 수없이 들어왔던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얼마나 많이 외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외워서 내 머릿속에는 기억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오늘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여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와 오늘 했던 내용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는 그 순간에 저도 여러분도 듣는 사람이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가 중요한 거, 목사가 좋은 점이 뭐냐면 먼저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살아보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듯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하냐면 이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 어떤 인간도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들을 미리 묵상하고 미리 깨닫고 내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학생들은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90% 이상이 그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만 여러분들 듣고 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살아보면 그게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최일선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교사라는 거예요.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하늘의 복을 제일 먼저 누릴 수 있고, 현실의 모든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길이나 자신의 가는 인생을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뛰어난 곳이 없는데, 나는 지식이 부족해도, 나는 세상에 공부한 것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 대하면 성령이 그때 음성을 주시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세상의 지식이 중요한 것도 아니요, 성경의 지식도 중요한 것도 아니요,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은사라고 하는, 그래서 가르침을 은사로 말하는 겁니다. 교사하지만 성경은 가르침이 은사 중에 하나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가르치는 게 탁월하다고요? 근데 성경을 통해 가르쳐 보면 탁월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이게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세상 그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을 먼저 듣는 자가 교사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만약 청년으로 섬길 수 있다면 저는 교사를 할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능력임을 이제 아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유익한지 아니까, 이 말씀이 삶에서 힘이요 생명임을 아니까 저는 교사를 꼭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다 거기에 있어요. 이들에게 바라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들이 잘 자랐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 이 사회에 빛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을 이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들도 그들이 경험해서 자기 인생을 멋지게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교사들이 이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고 뜻을 알아보고 그 받은 만큼 전하시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들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목회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도 생각하지 마라. 오늘 받은 말씀이 없으면 아이들 앞에 나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다고 이야기하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는 깨달아지지 않았다 말씀하라.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입으로 증거되는 것이니까 부담 가지지도 말고, 나는 연약하다고 말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볼 때 앞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누구보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정말 귀하게 자라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교사들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도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교회 학교에 관심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진실로 힘들 겁니다. 아이들 가르친다는 것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시려고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라. 아버지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정말 이게 능력이 되는지 먼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사들이 그런 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우리 교사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성경학교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